오늘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또 성장입니다. 여기다 과자를 쓸게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성장. 그런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발달은 몸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도 영혼도 그렇죠. 계속 발달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발달을 하다가 결국 뭐예요? 나중에 쇠퇴기가 오는단 말이에요. 청년기가 지나면은 점점 쇠퇴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몸은 쇠퇴해 가지만서도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영혼도 잘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면은 자, 출생 있잖아요. 출생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노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출생에서 아동기 여기에도 보면은 아주 영아기가 있어요. 영아기는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영아기입니다. 영아기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아기는요, 이게 급변하는 시기예요.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영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하고 점점 분리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동물보다 1년을 먼저 태어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동물들은 소 낳는 거 봤어요? 소 낳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일어나 걸어 다니고 활동하고 엄마하고 소통을 다 해요. 돼지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출생하고 나서도 뭐예요? 완전히 그냥 개들도 이래도 조금 하면 조금 크면 금방 그냥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래서 뭐냐? 아직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1년을 일찍 태어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기 이제 돌이 되면 이제 첫 돌이 되면 돌사진 짓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으로 엄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큰 모습으로? 예? 못 낳죠.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이 영아기 때는요, 엄마가 아이를 출생했어도 태중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아주 이게 영아기부터 미리 태어나는 거예요. 미리. 1년 미리 출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뭔 시기냐면요, 마음이 발달하는 시기. 마음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발달한다는 것은 뭐가 되느냐?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발달하는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적에는 아이가 그냥 아무 일도 일 안 해더라도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다 해줘요. 아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무 노력을 하는데도 다 채워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탯줄은 잘라줬지만서도 엄마로부터 그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엄마하고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때가 엄마하고 분리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태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는 그런 상태다 이거야. 그런데 이때가 뭐냐? 점점 이제는 어머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자라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태중에서 영양분을 하는 것처럼 다 엄마가 다 해줄 거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점점 이 믿음이 뭐냐면 발달하는 시기다 이거. 마음이 발달하고 여기에 뭐냐면 믿음이 발달하는 시기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엄마하고 이제 크면 이제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도 놀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엄마만 조금 떨어져도 자꾸 놀다가도 엄마 찾고 자꾸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알고 믿음을 심어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부부끼리 살잖아요. 근데 직장과 남편이 끈질나게 하루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뭐죠? 내가 없어도 나의 부인은 가정에서 모든 일을 잘 돌보고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직장에서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늘 전화하고 거기에다 신경 쓰다 보면 일은 제대로 하겠어요? 일에다가 업무에다가 그냥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키워라 이거예요. 청년들을, 교사들은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키워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기를 젖줄 때 언제 아기를 젖줘요? 예? 배고픈 걸 어떻게 알아요? 울을 때 젖을 줘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맞춰서 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울어도 시간이 안 되면 안 줘요. 그리고 안 울어도 시간 되면 줄 거예요. 자, 어느 것이 나을까요? 시간 정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좋다. 예? 예?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게 왜 좋아요? 예? 아니 그게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애기 울 때 우리 다 키웠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먼저 써놨잖아요. 일관성 있게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서양식으로 그렇게 키우기를 작정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믿음이에요. 아, 시간이 되면 나는 엄마가 젖줄 거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는 표현을 해야죠. 울어야죠, 젖을. 그런데 이 일관성이 없으면은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아주 인터넷 뭐 아는 게 많아. 알아들은 게 많아가지고 뭐 일관성 이게 뭐 그냥 우를 때마다 젖 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젖을 줘라. 그러면은 뭘 따라해야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은요. 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우려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럼 우리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때 젖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때 젖 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이게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이에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한 번 정했으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알아듣죠? 그리고 젖을 줄 때에 어떤 태도로 주느냐, 여기 중요해요. 어떤 태도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이에게는요, 따뜻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따뜻함을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젖줄 적에도 뭐냐면 눈을 맞추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세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따뜻하게. 이래야 세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시간 되면은 젖을 준다 하면은 그 시간을 재면은 젖을 준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울으면은 젖을 준다 그러면 울는 거예요. 울어야 돼. 배고프면은. 그래 젖을 주니까. 아, 이러면 젖을 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그 사랑으로 눈길을 맞추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이 사랑을 주는 게 경쟁. 이게 바로 믿음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이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영아기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그러면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너를 믿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이의 대상은 엄마라 그러면 엄마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느냐? 아빠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엄마만이 아니라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너를 믿는 자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너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냐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너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친구라든지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매어지냐면 이제는 세상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요. 여기 2번으로 쓰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우리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믿어야 돼요? 느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란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이 세상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나도 안 믿어지고, 이게 안 믿어지면은 세상도 안 믿어지고, 이게 안 믿어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엇갈리고 있는지, 어디서 떨어지는지 잘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다는 아이들 엄마가 따라다니고 그러니까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안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이거를 세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없으면은 뭘로 키는 거냐? 불신앙으로 키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업을 일을 하는 것도 누구랑 같이 동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동업할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소개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해? 이거부터 찾아요. 가장 우선이 뭐예요? 그 사람 아무리 동업 안 하잖아요. 믿을만한지,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1살 때다 이거예요. 태어나부터 영학이라고 그래요. 영살이, 우리 영학이 영살이 1살,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이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 부인한테. 근데 부인은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 결혼 이후에도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하면 성장한 이후에도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대상자도 뭐냐면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커서도. 나중에 사고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이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다 못 믿어요. 모든 사람 다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자라나느냐면 불신을 통해서 믿음은 자랍니다. 불신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이 없다면은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불신하고 믿음하고는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것은 바로 불신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제대로 못 줬다 아이들한테 괜찮아요. 세상은 100%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누가 뭐 준다 그러라 함부로 따라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아무나 막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 세비씨 보니까는 뭐 아이 데리고서는 밖에 나가는 경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저기 좋아하게 혼자 이제 놀게 놔두니까는 누가 손잡고 가니까 계속 따라가. 이게 뭐냐면 이게 불신이 없어서 그래. 불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엄마의 뱃속을 다 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때예요.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도 100%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로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속아보면 이게 불신이 없어서 그래. 누가 못 줬다면 다 속아. 기가 막히게 속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속아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좋다 그러면 그냥 따라. 그러고서 사고 나서 후회하고.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서 이 약속을 했거든요. 절대로 뭐 그렇게 해서 누가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패키지로 여행 가니까 그런데 도로 그런데 몇 군데 가거든요. 절대로 사지 말자 그러더니 뭐 군뱅이가 뭐가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는 금방 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사람이 사자는 왜 사지 말자고 그랬지 않냐? 절대로 사지 말자. 저도 당신은 원래 기력도 없는 것 같고 뭐 어떻고 그랬고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대. 그러니까 사자. 그래서 샀잖아. 그러고 나가서 또 후회하는 거야. 이게 왜 샀지? 별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야. 아무 도움이 없어. 근데 비싸긴 더 비싸. 군뱅이 그거 뭐 이렇게 쳐보니까는 인터넷보다는 훨씬 비싸. 한 2배로 비싸. 그러니까 세상은 다 믿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믿음이 50일이면은 불신은 49. 이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이 하나도 없이 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감당할 불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불신, 이거를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불신앙을 가져줄 수 있는 그 시험에 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라는 얘기는요, 내가 그 엄청난 불신의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자,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은 3만큼 있어요. 불신은 2만큼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8이 되고 불신은 7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믿음입니다.
3이 큽니까? 8이 큽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 3이 믿음 좋은 사람이 8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이라는 것을 이밖에 못 느끼고 이것을 이거 믿음으로 자라는 3이에요. 3이라는 힘 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나 내가 불신이라는 것에 7이라는 이 숫자만큼 엄청난 불신의 그것들을 이기고 내가 8이 됐어요. 누가 믿음이 좋아요? 예? 아니 숫자가 어떻게 커요? 3이 커요? 8이 커요? 아,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예?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믿음이 좋은 사랑과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이 컸던 사람이 사랑할 수가 사랑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요.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미움의 강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그 부부간에 이게 많은 갈등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게 이제 살아오잖아요. 뭐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쭉 오래 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부인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황혼 이혼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극단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점점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 간의 믿음은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그 불신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5라는 불신을 내가 당했어요. 그러면 요 3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요 8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어려운 것도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알아들은지 알아들으셨어요? 아, 충청도도 오셨나? 충청도는 집에 가서 하면 한다네. 한참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하면 한대. 그러면은 내가 이 불신을 갖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불신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남을 의심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을 이길 때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갈 때 떠났을 때 그 믿음하고 많은 그 어떠한 불신을 하면서 쌓아진 믿음하고 어떤 믿음이 더 커요? 굉장히 불신 많이 했잖아요. 떠나기는 떠났는데 조카를 또 데리고 떠나고 그렇죠.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 있다고 해서 또 저러고 그냥 애굽으로 데려가고 애굽으로 데려갈 때도 하나님께 지켜줄 거 전 생각하지 않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뺏기기도 하고 이런 많은 그러한 그 불신이 왔을 때에 나중에는 어떤 믿음이 되냐 얼마나 컸냐면 네 독자 이삭 바쳐라 시험하잖아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불신이라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가지고 아브라함을 뭘로 잡았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런 걸 환난을 통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내가 이 불신을 이길 때
그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되고 이게 작아지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게 여기 이거 8이 되고 불신이 2가 되면은 이게 더 좋지 않냐? 절대로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심리적으로 나는 최소의 원리예요. 이걸 더 이상 내가 이거 3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그 에너지를 거기다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소의 원리예요. 최소의 에너지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쓴다는 겁니다. 뭔 얘기 알아듣죠? 자, 그래서 불신을 이길 때 이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받아줄 수 없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냐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베드로 3번씩 부인한 베드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 쓰시려고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부인할 거 알아요? 알면서도 데리고 다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면서 데리고 다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큰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위대한 사랑인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불신도 어떻게 하면요,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포럼을 하라 그러면 은근히 이런 불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럼을 통해서 할 것 얘기하고, 그렇죠. 나는 이런 거 안 믿어진다. 그럼 거기서는 완전히 펼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럼을 하면서 뭐가 자라느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그 포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장을 열어놓는 겁니다. 사실 불신을 꺼져 불신 얘기해라. 뭐 꼭 뭐냐면 그 은혜 받고 뭐 응답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 그 포럼이라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끼리 가서 모여가지고 이 포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어떻게 되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은 이것은 교회라는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 이게 좀 훈련이 되어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놓고 의심할 수 있는 자리 펼쳐주면은 이게 마음 놓고 거기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영아기 때 이때가 왜 중요하냐? 진짜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어디냐면 저도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걸 제대로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영아기 때 뭐 줬어요? 늘 율법적인 것만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많이 엄청난 것을 손해를 본 거예요. 다음 주에는 미운 3살, 왜 아이가 미운 3살인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왜 우상을 만드는지, 그러면 우상을 만들 적에 그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가동산 막 들어가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또 나눠가지고 이게 지금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그렇거든요. 영적인 흑암이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마음들이 해이해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명절이 가까워져.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이 가깝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드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믿음에 심겨지는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영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후대들에게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또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